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은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대로 인생과 삶과 환경을 지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잘 사용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로 32절 말씀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한 말,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다 버리면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복된 열매를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입술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악의를 다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준 이 입술을 통해서 복을 받으시려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소용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 입술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선한 말을 많이 하셔서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입술을 통해서 은혜스러운 말을 많이 하셔서 그 삶과 인생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여도 입술을 복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엄청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은 많이 안다고 말을 하며 기도는 남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 입술에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 다른 사람을 청주하는 말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절대로 복되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서요,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는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도록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입술에 열매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즉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께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걸 꼭 생각해보고 사람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관계에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관계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앞뒤를 생각해보지 않았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남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잉태하셔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인 양성을 가졌다. 그분은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언어를 가장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그 성품을 가장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그 행동, 그 삶을 가장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음이라 그럴까요?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될까요?
믿음이란 주님의 언어와 성품과 행동과 삶을 본받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 그래요. 주님처럼 말을 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걸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이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언어와 삶과 행동, 이것을 본받아 사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처럼 말을 하고 주님처럼 생각을 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걸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욕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편가르고 상대방 모함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평가하고 싸우라고 입술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성격이나 기분대로 막 말을 해서 세상은 온갖 다툼과 분쟁과 갈등으로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꼬리를 잡고 그 말에다 또 자기 생각을 또 더 붙이고 자기 감정을 더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말 한마디도 편하게 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술은 주님의 입술을 닮았으니 세상 사람의 입술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이 세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돼요. 주님께서 용서하신 언어를 사용하신 것 같이 어떤 사람의 잘못도 죄도 용서를 해서 용서하는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술이 세상 사람의 입술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입술을 바라봤어요. 십자가의 언어로서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나는 과연
입술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고 입술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함부로 너무나 감정적으로 내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뒤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용서하리까? 주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보니까요,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누군가 베드로에게 거듭거듭해서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님께 와서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질문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자기 환경과 삶에서 이런 일들을 부닥쳤을 거예요. 그때 감정이 너무너무 상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성격 급한 베드로가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니 내가 용서해야지. 그리고 한번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다시 잘못하고 와서 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를 꾹 물고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잘못을 하고 와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속이 너무너무 상하고 감정이 너무너무 상하고 화가 너무너무 났지만 나는 주님을 따른 제자이니 용서해야지. 그리고 7번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 심령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봐라 이거. 그리고 주님께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대체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형제를 7번 용서해 줬는데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이라도 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하려면 주님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니 주님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주님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주님처럼 말하게 되면 주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입술로 주님처럼 말하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주님처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 의식적 지식적으로 그런 알긴 하지만 절대로 주님처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어서 주님처럼 말하게 되면 가정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 것은요, 언어가 변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 것은. 주님을 통해서 변화가 된 것은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주님을 믿는다게도요,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의 언어와 수십 년 믿은 언어가 똑같아요. 그걸 보면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나와 아주 친한 사람, 나와 아주 친한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해서 내가 용서해 줬더니 그 사람이 또 잘못을 했어. 그 내가 용서해 줬어. 그 또 잘못을 했어. 근데 용서해 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잘못을 하고 또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똑같은 잘못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질문했던 것과 똑같이 나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럴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인간이야? 잘못도 한두 번이지 그게 인간이야 그게? 다시는 안 한다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런 사람은 절대 용서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말했던 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답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남의 일에 막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요, 불을 질러대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은 옆에서 불 질러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이 말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해야지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